오늘 지옥에서 부르는 노래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예전에 유명했던 그 방송 중에 이제 뭔가 애매한 것을 이렇게 규정해 주는 뭐 이렇게 내용을 재밌게 각색해서 인기를 얻었던 그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우리 저걸 기억하는 청년들은 나이가 좀 있을 것이고 또 기억이 안 나는 청년들이 있으면 그럴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거예요. 뭐가 애매한 거냐? 영화관 가면 오른쪽 팔걸이가 내 거냐, 왼쪽 팔걸이가 내 거냐, 뭐 그런 거. 그리고 또 연애하면서 기념일은 어디까지 챙겨야 되느냐, 50일 챙겨야 되냐, 100일 챙겨야 되냐, 뭐 200일 챙겨야 되느냐, 어디까지 챙겨야 될 건가. 그리고 또 연애하다가 헤어졌는데 선물은 어디까지 내가 갖고 또 어디까지는 돌려줘야 되는가. 뭐 이런 거. 그런 건데 그 당시에 그 핸드폰 이제 그때 막 스마트폰이 이제 막 나오기 시작할 때라 스마트폰 어플까지 나올 정도로 인기가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적어보면서 기억나는 게 이제 그와 비슷한 내용인데요. 당시 저한테 기억에 남는 게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여러분, 호빵과 찐빵의 차이가 뭘까요? 호빵과 이 얘기를 예전에 전에 있던 청년부에서 얘기했는데 어떤 청년이 뭐 호빵은 호 불면서 먹는 게 호빵이고 이제 찐빵은 그냥 아구 먹으면 약 먹으면 이제 그게 찐빵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맞겠다. 그러면 또 이제 의견이 분분했어요. 마트나 편의점에서 사면 호빵이고 전문 가게에서 사면 찐빵이라 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근데 여러 가지 대답이 있었는데 제 개인적으로 그 중에 가장 임팩트 있었던 내용이 뭐냐면 이제 밑에 종이가 붙어 있으면 호빵이고 종이가 안 붙어 있으면 찐빵이라고. 생각해 보니까 그 말도 굉장히 일리가 있더라고요. 생각해 보니까 밑에 종이가 안 붙어 있는 그 호빵을 먹어본 기억이 별로 없고요. 밑에 종이가 붙어 있는 찐빵을 먹어본 적이 제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에게는 그때부터 호빵과 찐빵의 차이가 이거구나. 밑에 종이가 붙어 있으면 호빵, 그리고 종이가 안 붙어 있으면 찐빵. 저는 그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흔히 성경을 인생의 길잡이라고 합니다. 인생의 모든 정답이 이 성경 안에 있다고 많이 말들 하죠. 여러분, 그러나 개인적으로 이 말은 반절은 맞고 반절은 틀렸다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당신을 사랑하고 경배하라고 하셨습니다. 또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고 또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이처럼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와 하나님의 어떤 그 직접적인 계시인 말씀을 통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 우리 스스로의 그 삶의 방향과 그 나아갈 길을 결정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제가 늘 얘기하지만 성경이 우리의 모든 과정과 결과를 명시해 주는 건 아니에요. 오늘 점심에 뭘 먹을지, 오늘 버스를 탈지, 지하철 탈지, 택시를 탈지 성경이 그 모든 걸 결정해 주지 않습니다. 이건 호빵이고 저건 찐빵이야. 구체적으로 정의해 주고 정답을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아요. 각자가 성장해온 어떤 그 문화와 환경 속에서 그렇게 성립된 가치관으로 성경을 해석하기 때문에 같은 성경을 읽어도 다른 결과가 도출될 가능성이 얼마든지 존재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내 말과 어떤 내 신앙의 태도가 신앙적으로 또 신학적으로 반드시 옳다라고 말하는 거 여러분 바람직하지 않아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크게 상식에서 벗어난다거나 극단적이지 않다면 같은 문제를 앞에 두고도 다른 결과와 정답이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 그런 유연함이 반드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 중에 여러분 필사직생, 필생직사라는 말이 있어요. 이순신 장군이 한 말로 알려져 있는데요. 싸움에서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면 살 거고 또 비겁하게 살기를 도모하면 반드시 죽을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죽기를 각오한다는 말만큼 우리 기독교를 잘 표현하는 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성경에도 나와 있고 교회사에도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여러분, 많은 과거의 그 신앙의 선배들, 신자들이 어떤 이 신앙의 자유와 양심을 지키기 위해 자기의 생명과 목숨을 걸었어요.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가장 강력한 동기부여는 뭐였을까요? 누가 뭐래도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가장 강력한 동기부여는 천국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었습니다. 전국에서 누릴 소망이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고통을 기꺼이 감내했던 거예요. 죽음이 두렵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보다 천국에 대한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소망과 신뢰가 훨씬 더 컸기 때문에 가능했을 거예요. 팍스 로마나라고 지칭되는 이 거대한 제국의 칼과 폭력이 이걸 제압하려고 했지만 이 천국과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그 성도들의 열망을 잠재우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힘이 그 거대한 로마 제국을 뒤집어 버렸어요. 여러분, 이 천국에 대한 소망은 시대를 막론하고 많은 이들에게 큰 용기와 힘을 주었습니다. 힘이 되었어요. 특히
이 지배계층의 가혹한 수탈과 이 사회적 차별 속에서 사람 이하의 이 취급을 당해야만 했던 많은 민중들에게 이 기독교는 언제나 큰 환영을 받았습니다. 이런 멀리 가지 않고 그냥 우리나라 이 100년 전 조선 사회만 봐도 그래요. 이 140년 전 조선에 이 처음 소개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여러분 양반들이 아니었어요. 대다수가 앞서 언급한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뭐 노비, 백정, 그리고 서자들, 그리고 여성들, 이렇게 현실이 고통스럽고 눈물이 가득한 삶을 살던 이들에게 이 예수님의 말씀은 이 자신의 생명과 목숨을 걸어도 아깝지 않을 만큼 그런 중요한 가치였고요. 그런 중요한 소망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결국 이 그리스도의 복음은 과거 로마가 그랬듯 절대로 이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이 조선의 신분제 사회 또한 무너뜨려 버렸어요. 결과적으로 로마 시대나 이 조선 말기의 신자들이 여러분 그리스도의 신앙을 받아들인 대가로 얻은 그 모진 핍박과 그 고통스러운 죽음을 이길 수 있었던 가장 그 큰 동기부여는 앞서 말했지만 누가 뭐래도 이 천국이었어요. 천국이 있다. 내가 비록 여기선 이렇게 고통스럽고 힘겹게 살지만 나에게는 천국이 있다. 죽을 것 같이 고통스럽고 힘든 현실이지만 지금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는 그 내세에 대한 소망이 그들을 이끌고 갔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여러분, 천국을 꿈꾸십니까? 여러분이 그렇다면 꿈꾸는 천국은 어떤 곳이에요? 여러분, 요나의 이야기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에게 아주 익숙합니다. 불순종과 뭔가 회개의 아이콘 같은 사람이죠. 이 당시 중동에 패권을 쥐고 있었던 이 아시리아, 세계사인 아시리아라고 나오고 성경에 아수르라고 나오는데, 이 아시리아의 수도 니느웨로 가서 회개를 선포하라는 이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요나가 이 지금의 스페인인 이 다시스로 도망을 가요. 다시스로 도망을 갑니다. 당시에 이 땅끝이라 여겨지던 이 다시스로 도망을 가면 하나님을 피할 수 있다고 믿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람마다 생각이 다 같지는 않겠지만 여러분, 적어도 이 하나님의 준엄한 말씀을 선포하는 그 예언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 자체가 저 같으면 굉장히 영광스러운 자리였을 것 같은데, 굳이 반대쪽으로 도망간 거 보면 진짜 이 요나도 어지간히 진짜 하기 싫었던 것 같아요. 정말 하기 싫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반대쪽으로 도망갔죠. 여러분, 당시에 가장 호전적이었고 이 전쟁 미치광이들 같았던 이 아수르의 제1도시, 뭐 니느웨 사람들이 무서웠을 수도 있고요. 저런 야만적인 인간들한테는 하나님 말씀이 가당치도 않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이 도망가는 요나 앞에 지금 거대한 폭풍이 찾아왔어요. 이방인 선원들이 온 힘을 다해 배를 지켜보려고 하지만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폭풍의 원인이 요나 때문이라는 사실이 밝혀졌어요. 요나가 자신을 바다로 던져달라고 하지만 여러분, 이방인 선원들이 선뜻 이 요나를 던지지 못합니다. 그리고 다시 배를 돌려보려고 하지만 배가 더욱 위험해져 가는 거예요. 결국 이 요나가 바다에 던져지고 나서야 이 폭풍이 가라앉고 이 바다가 잔잔해집니다. 여러분, 뭐 교회 오래 다닌 사람 잘 알겠지만 이 언제나 이 요나라는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인한 그 고통스러운 결과에만 이 본문이 굉장히 많이 집중되어졌어요. 요나라는 사람이 불순종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겪었다. 여기에만 굉장히 이 본문의 포커스가 항상 맞춰졌었어요. 여러분, 그러나 요나서 1장을 보면 여러 가지 이 내용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요나로 인해서 어찌 되었든 이 회심하고 여호와를 알게 된 이방인 선원들이 있었어요. 비록 요나의 불순종으로 인해 발생한 어려움이었지만 여러분, 그 과정에서 이교도 신자였던 이 이방인 선원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요. 회심을 합니다. 회개하며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요. 또 그 위기 앞에 기꺼이 그 어려움을 감내하고 회개하는 그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내셨어요. 여러분, 그리고 그 은혜의 절정에 오늘 물고기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요나를 삼키게 되고 요나는 이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보내야만 했어요. 어떤 물고기인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물고기가 있었나 봐요. 여러분, 근데 오늘 본문은 흔히 요나의 기도라고 불리는 그런 본문 말씀입니다. 뭐 제가 어릴 때 저보다 막 10년, 15년 이상 선배되는 그 선배들이 많이 불렀던 찬양 중에 요나의 기도라는 찬양이 있어요. 나중에 이제 유튜브 가서 한번 쳐보세요. 저도 굉장히 많이 불렀고 좋아했던 찬양인데 정말 영화 같은 장면이죠. 여러분, 주인공은 요나고요. 이 촬영 장소는 지금 어디예요? 이 물고기 뱃속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인간의 수단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물론 이것은 뭐 사전적 의미이고요. 실제 현실은 우리가 언제 많이 기도해요? 언제 많이 기도합니까? 뭐 원하는 게 있을 때, 바라는 게 있을 때 기도하죠. 그리고 또 해결해야 되는 게 있을 때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 속 이 요나의 기도는 기도란 이런 것이다. 다시 말해 이 기도에 어떤 정의 같은 내용을 보여주고 있어요.
요나의 기도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우리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여러분, 오늘 요나는 자신이 있는 그 물고기 뱃속을 뭐라고 표현해요? 스올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 다시 말해서 이 히브리인들 이 사고 체계 속에 이 히브리인들의 세계관은 이 공간적 개념이 세 군데였어요. 하늘, 그리고 땅 및 지하. 이렇게 이 공간적 개념, 우리는 보통 이제 하늘과 땅 이 정도만 생각을 하는데 히브리인들은 이 공간에 3단 개념이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땅 아래 이곳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 음부, 구약에서는 스올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이제 신약으로 가면 이 말이 우리가 잘 아는 이제 지옥으로 많이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물고기 뱃속을 요나는 이제 지옥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지옥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 이야기로 좀 다시 돌아가 볼게요. 여러분, 천국에 대한 이 사모함과 소망은 우리를 포함한 많은 신앙인들의 삶에 대한 어떤 그 신앙인들의 어떤 삶에 대한 모티브가 되었음을 여러분, 우리는 부정할 수 없어요. 근데 이런 생각을 또 한편으로는 해봅니다. 여러분, 그 자체만으로 어떤 이 사물이나 개념이 그 자체만으로 빛나는 것이 있는가 하면 또 그 반대편에 있는 그 부정적 또는 마이너스적인 요소 때문에 빛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천국이라고 하면 예수를 믿던 안 믿던 많은 사람들에게 뭔가 호감을 주고 희망을 주는 그런 단어이자 공간적인 개념이에요. 천국 자체만으로도 빛나고 뭔가 아름답고 좋아요. 우리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하지만 그것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천국이 더 빛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지옥이 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 한마디로 나쁜 죄를 지은 사람들은 필연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믿는 그 지옥이 있기 때문에 이 상대적으로 천국은 더 빛나는 겁니다. 내가 천국에 가는 게 기쁘지만 여러분, 지옥에 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 때문에 나의 천국행이 더 기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예전에 이렇게 외쳤어요.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여러분, 지옥은 어떤 곳일까요? 여러분, 지옥은 어떤 곳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의외로 여러분, 성경에는 이 지옥에 대해서 그렇게 자세히 언급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지금 말하고 있는 그리고 생각하고 있는 그 대부분의 단어와 개념 자체가, 그 지옥이라는 개념 자체가 뭔가 이 성경에 근거한다기보다 뭔가 권위 있다고 말하는 누군가의 말 또는 이 천국과 지옥을 다녀왔다는 일부 사람들의 어떤 그 간증에 상당히 많이 기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특히 이 신약만 통틀어서 신약을 보면 이 지옥이라는 단어가 딱 13번 등장해요. 그마저도 이 야고보서에 한 번, 이 베드로후서에 한 번을 제외하면 11번 모두 이 마테마가 누가 이 공관복음에만 나오는 게 전부입니다. 바울이 쓴 서신서에는 이 지옥이라는 개념 자체가 나오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이 바울의 어떤 그 편지에 대상자가 되었던 그 그리스인들, 그 사람들은 늘 그냥 지옥이 그냥 그들에게 늘 일상이었어요. 익숙한 어떤 그 공간적 개념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쓰는 편지에는 이 지옥이라는 말이 등장하지가 않아요. 지옥이라는 말은 주로 예수님이 쓰셨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주목할 만한 게 있어요. 예수님 단 한 번도 이 지옥에 대해서 얘들아, 지옥은 이런 곳이야, 지옥은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정의하시거나 설명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다만 지옥을 말씀하실 때는 그냥 어떤 특정 대상을 향해 말씀하셨을 뿐이에요. 어떤 대상이었을까요? 대다수가 이 예수님 시대에 살던 그 종교라는 이름으로 이 백성들을 통제하고 억압하던 그 종교인들, 그리고 이 종교 기득권자들이었어요. 오히려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이런 내용들을 보면 지옥이라는 내용은 거의 나오지 않고요. 대부분 주님은 천국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얘들아, 천국은 이런 곳이야, 이렇게 말씀하셨지 지옥을 강조하신 적이 거의 없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그나마 좀 지옥을 표현한 가장 대표적인 부분이 이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부자와 이 거지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날마다 호화로운 파티를 열고 풍요로운 생활을 누리는 부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문 앞에 나사로라고 하는 거지가 이 상처투성이의 몸을 이끌고 와서 그 부자의 집 파티에서 먹다 남은 그런 음식들로 이제 배를 채웠어요.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몸에 상처를 핥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죽음 이후에 나사로는 천국에서 천사들과 함께 있는 반면에 이 부자는 지옥에서 고통을 받고 있어요. 자기 조상 아브라함에게 물 한 모금만 달라고 하지만 거절당합니다. 그러나 계속 뜨거운 불꽃 속에서 그 부자는 계속 고통만 당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누가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통해 무슨 이야기를 하고 계신지, 누가가 어떤 의도로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인용했을까요? 무슨 이야기를 누가는 하고 싶었을까요? 예, 맞습니다. 당시에 이 부자로 비유되는 사람들, 하나님 이름 팔아서 온갖 불의한 이익을 누리면서도 이 약하고 어려운 이들을 돌보지 않는 당시의 기득권자들을 향해서 이 심판의 때가 반드시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야, 지금 니들이 누리고 있는 그 호사와 풍요가 언젠가 고통으로 돌아올 날이 있다는 것을 이 누가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본문은 아주 작게나마 이 지옥이 어떤 곳인지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뜨겁고 물이 없고 또 목이 마르고 무엇보다 외부와 단절이 되어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고통스럽겠죠. 생각만 해도 고통스럽죠. 뭐 고통스럽다는 말 외에 무슨 말을 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가진 전통적인 지옥관이에요. 지옥은 무섭고 뜨겁고 고통스럽고 뭔가 막 아주 자극적인, 예전에 그 지옥에 대한 간증들 많았죠. 막 악마가 와서 자기를 괴롭히는데 그게 계속 이렇게 반복된다고. 그렇기 때문에 피해야 된다고 배웠어요. 그리고 이 고통을 피하기 위해 예수를 믿어야 한다고 스스로에게 그리고 타인에게 목소리를 높여왔습니다. 여러분, 앞에 서두에서 말했듯이 여러분, 전통적으로 우리나라 교회는 이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만큼은 그 어떤 해석의 여지나 여유를 남겨두지 않았어요. 특히 지옥은 더 그랬어요. 그래서 지옥이라 함은 뭔가 징벌적인 개념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옥만큼 이 교회가 뭔가 협박용으로 쓰기 좋은 어떤 매력적인 카드가 없었죠. 야, 너 기도 안 하면 지옥 간다. 너 교회 빠지면 지옥 간다. 너 지옥 가. 이렇게 하면, 너 이렇게 말 안 들으면 지옥 간다. 여러분, 이 협박이 통했던 가장 큰 이유는 여러분, 지옥은 고통스럽고 죽을 것 같이 괴로운 곳이기 때문이라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본문 요나서 2장은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전통적인 지옥에 대해 지옥이 꼭 그런 곳만은 아니겠다. 지옥이 꼭 그것만은 아니겠다라는, 그것만이 전부는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잠시나마 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요나는 지금 물고기 뱃속에 있고요. 이곳이 스올, 다시 말해 지옥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뭐 구약의 지옥관과 신약의 지옥관이 조금 다를 수는 있겠지만 어찌됐든 지금 고통스러운 그 현장인 것 같아요. 지옥은 반드시 죽어야만 가는 곳이 아니라, 다시 말해 어떤 공간적인 분리가 아니라 외부와 단절되고 무엇보다 이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상태일 수도 있다는 것을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게다가 오늘 이 요나의 기도에 대한 객관성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2절부터 9절까지 나오는 이 요나의 고백들의 어떤 그 단편들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 싸우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여러분, 이 내용 조금 이상하지 않아요? 아무리 눈을 씻고 봐도 이 기도의 내용은 지금 요나와 맞지가 않습니다. 요나가 부르짖었는데 여러분, 언제 주님이 응답을 하셨어요? 요나가 땅의 끝까지 내려갔는데 언제 주님이 요나의 생명을 그 구덩이에서 건져내셨습니까? 여러분, 그런 일 없었어요. 누가 봐도 지금 요나의 상황은 지옥 그 자체예요. 그러나 요나는 지금 구원받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더군다나 지옥은 그저 고통스럽고 괴로운 곳이라고만 들었는데 요나는 지금 그곳에서 여호와를 향한 찬양을 부르고 있어요. 외적으로 전혀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그 주님의 그 구원을 찬양하며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리해 보면 여러분, 본문에 나오는 이 요나의 고백 안에는 뭔가 우리가 전통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그 전통적 지옥관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지옥은 단순히 죽어서 가는 공간적 분리가 아닌 어떤 그냥 외부와의 단절, 특히 사랑하는 주님과의 어떤 그 단절을 의미할 수도 있겠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옥은 그저 고통스럽고 괴로운 곳이 아니라 그곳에서도 처절한 회개를 통해 구원의 감격을 노래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처럼 성경은 뭔가 칼로 두부 자르듯이 야, 이건 호빵이고 이건 찐빵이야를 가르고 나누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가능성과 해석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저 개인적으로 그 인생의 어두운 터널 같은 곳을 지나가고 있을 때 그렇게 매일 밤 그런 기도를 한 적이 있어요. 그냥 오늘 눈 감으면 내일이 안 오면 좋겠다. 내일 아침이 그 해가 안 떴으면 좋겠다. 그런 기도, 그 기도는 아니죠. 뭐 생각을 하면서 잠들 때가 있었던 때가 많았어요. 여러분, 그때 우연히 들었던 이 설교 말씀 중에 그리스도인에게 찾아오는 고난은
동굴이 아니라 이 터널이다라는 뭐 그런 설교를 들은 적이 있는데, 그래서 반드시 그 끝이 있다고 어느 목사님이 이제 설교를 하셨는데, 그때는 그 말이 참 왜 그렇게 야속하고 속상했는지 그냥 우는 사람 달래려고 하는 말이다, 거짓말이다, 제가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태어나서 처음으로 그 삶을 생각하면, 그 삶을 보내는 동안 지옥이 이런 건가 보다, 지옥이 있다면 이런 건가 보다,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었습니다. 지옥은 이렇게 늘 고통스럽고 마음 아프고 괴로운 곳이겠다라는 생각을 뭐 누가 알려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는 그냥 그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더라고요. 이게 지옥이구나. 그때 저를 아끼는 동역자들이 늘 저에게 했던 말이 뭐였냐면, 야, 그럴 때일수록 자꾸 혼자 있지 말고 밖으로 나가라. 혼자 맛있는 것도 먹으러 가고 사람도 만나고 영화도 보고, 너 혼자 뭔가 있지 말고 자꾸 사람 만나면서 뭔가를 자꾸 하라고, 그렇게 조언을 하더라고요. 어쨌든 견딜 만한 힘이 있어야 이 시간을 이길 수 있는 거니까 저에게 자꾸 다운되지 말고 혼자 있지 말고 이렇게 나가라고 저한테 계속 조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그냥 갑자기 좀 이유 없이 찾아오는 그 암울하고 좀 어두운 마음이 이렇게 막 마음이 들면 그때 일단 그냥 밖으로 나갔습니다. 이 정처 없이 떠돌더라도 그냥 일단 나가서 걷다가, 그때는 그랬어요. 뭔가 그냥 땡기는 게 있으면, 먹고 싶은 게 땡기는 게 있으면 혼자 그냥 먹었고요. 또 뭔가 사고 싶은 게 있으면 내가 감당할 능력이 되면 그냥 샀어요. 그리고 영화관 보이면 영화 있네 하고 영화도 혼자 그냥 보러 갔어요. 그래서 한 번은 제가 진짜 우연히 그냥 걷다가 영화관이 이렇게 지나가게 되는데 이렇게 눈에 띄는 영화가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 영화 한번 봐야겠다. 하필 또 이렇게 시간이 얼추 맞더라고요. 한 30-40분만 있으면 시작을 해서 이제 영화를 봤어요. 영화를 봤는데 이제 제목이 뭐였냐면, 여러분 본 사람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사도라는 영화였는데, 이제 여러분이 잘 아는 그 사도세자, 이 조선시대 그 사도세자 이야기입니다. 이 비운의 이 왕세자죠. 그 사도세자 이야기인데, 여러분 주인공이 요즘 자꾸 저녁 뉴스에 나오는 배우라서 제가 따로 언급은 안 할게요. 자꾸 이렇게 저녁 뉴스에 나오던데, 여러분 그 사도세자에 대해서 저는 그동안 그 전까지는 그냥 정치적으로 희생된 그냥 비운의 왕세자인가 보다, 그냥 그 정도로만 생각을 했는데, 영화를 보니까 내가 사도세자였어도 저렇게 살았겠다, 내가 사도세자였어도 아마 저런 삶을 살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많은 학자들이 말하기를 이 사도세자의 아버지, 우리가 영조대왕이라고 하잖아요. 이 영조대왕이 뭔가 우리에게는 이 조선시대 큰 성군으로 우리가 잘 알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영조와 그 사도세자의 아들이었던 그 정조대왕 때에 이 조선세력이 굉장히 풍요롭고 번영을 했다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 영조대왕이 굉장히 이제 뭔가 성군으로만 알고 있는데, 실제로 많은 학자들이 얘기하기를 이 자기 출생 성분에 대한 열등감이 굉장히 심해서 이 주변 사람들을 굉장히 괴롭혔다고 그래요. 주변 사람들을 정말 힘들게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이 반역의 어떤 그 역모의 그 조짐이 보이면 가차없이 사람들을 죽이고 그 멸문지화를 시켰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얼마나 열등감이 심했는지 자기 아들인 이 세자에게까지 열등감을 느껴서 미워하고 괴롭힌 인물이 이 영조대왕이라는 말을 하는데, 영화를 보면서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이 매우 총명하고 이 영화가 역사를 아주 잘 고증한 걸로 평가받고 있었는데, 영화에서 보면 이 사도세자가 자기 아버지인 영조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노력을 해요. 또 영특하고 총명하고 아주 뭔가 이 사람이 스마트해서 주변 사람들의 이 인정도 받고 아주 그냥 신망이 두터웠습니다. 성품도 또 어지러서 주변에 사람도 많았고요. 여러분, 그런데 아까 말했듯이 이 자기 출생 신분의 열등감 때문에 이 늘 반역과 역모를 걱정하며 주변 사람들을 절대로 믿지 않았던 이 영조가 이 자기 아들마저 의심을 합니다. 그러면서 아들을 계속 괴롭혀요. 영화에서 보면 아들이 뭔가 마마, 아버님 뭐 이런 게 있습니다 보고를 하면, 너는 일국의 세자라는 놈이 이것도 제대로 하나 못해가지고 나한테 이런 것까지 막 일일이 보고하냐고 막 그렇게 화를 내고 질책을 해요. 그래서 이제 또 세자가 그런데 또 세자가 보고를 안 하면, 야, 네가 이미 왕이 된 줄 알고 이 애비를 무시하는 거냐? 네 마음대로 해라 하면서 또 이 막 세자를 다그칩니다. 여러분, 이런 이 사도세자가 제정신으로 살 수 있었겠어요? 제정신으로 살 수 있었겠어요? 여러분, 이쯤 되면 사람이 안 미치는 게 비정상 아닐까요? 안 미치는 게 비정상 아닐까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심각한 우울증으로 인해 이 탈선이 시작되고 이 나중에는 이게 빌미가 되어서 이 뒤주라고 하는 이 쌀이나 곡식을 보관하는 이 창고, 이 나무 괴짝에 갇혀서 죽게 되는데요. 여러분, 사석에서 제가 몇몇 청년들에게 제가 여러 번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제가 그 영화 보면서 아직도 기억나는 장면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날도 어김없이 아버지인 영조에게, 자기 아버지 영조에게 이게 세자가 보고를 해요. 그런데 보고를 하는데 이유 없이 또 자신에게 막 질책과 그 모멸감과 그 화를 내는 아버지 앞에서 이 사도세자가 그날은 이제 막 이 화가 여기까지 찼죠. 스트레스가 차서 이 아버지에게 처음으로 막 대드는 장면이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다 제 잘못입니다. 아버님, 다 제 잘못입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이 화를 내는 장면을 보는데, 여러분, 그 장면하고 여러분, 제 인생이 참 그때 많이 오버랩 되더라고요. 잘 보려고 정말 열심히 노력했음에도 뜻대로 되지 않고 오히려 더 깊은 나락으로 빠져들어가는 자기 인생을 보면서, 사도도 어쩌면, 사도세자도 어쩌면 자기 인생을 보면서 참 지옥 같은 생각이 들었겠다. 자기 인생을 바라보며 내 인생이 참 지옥 같다라는 생각을 했을 것 같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때는 나만 이렇게 괴롭고 나만 지옥 같은 삶을 산다고 생각해서 주변을 돌아볼 여유가 없었는데, 어쩌면 나하고는 비교되지 않을 만큼 고통스럽고 괴로운 인생들이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동시대에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고통스러움 속에 살고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제가 그 영화를 보는데 제 인생이 이렇게 많이 오버랩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그때부터는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지옥에 가지 않을까를 고민하기보다 지옥 같은 곳에서 내가 어떻게 견디며 또 그것을 이기고 살 수 있을까 더 많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 전에는 어떻게 하면 지옥에 가지 않을까를 생각했는데, 그 이후에는 지옥 같은 인생이 어떻게 하면 이걸 견딜 수 있을까, 이 지옥 같은 인생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빠져나와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을까, 더 많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지옥에 대한 개념이 조금 저에게 다른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사랑하는 청년들, 여러분, 지옥은 죽어서 가는 곳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저는 그걸 부정하고 싶지 않아요. 맞아요, 지옥은 죽어서 가는 곳이에요. 그러나 다만 오늘 요나의 고백을 보면 반드시 꼭 그렇다라고 장담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저처럼 의지와 관계없이 길이 막혀버리거나 여러분 원치 않는 길을 가야 될 때, 내 의지와 상관없는 일로 인해서 내가 어려움 당할 때, 여러분, 그것이 때로는 지옥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어떤 이는 재정적인 어려움 때문에, 또 어떤 이는 이 생존에 이 어려움 위협받을 때 그 삶이 지옥처럼 느껴지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관계의 어려움, 또 어떤 사람은 질병으로 인한 어려움 때문에 자기 삶이 지옥처럼 느껴지기도 해요. 열심히 살고는 있지만 내 인생이 어떻게 될까 하는 그 막연한 두려움과 불안이 지옥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천국으로 떠나보냈거나 물리적으로 볼 수 없는 그 단절을 느낄 때, 여러분, 자기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이 지옥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들은 어떨 때 여러분 삶이 좀 지옥 같으세요? 아니면 혹시 지금 그 지옥 같은 인생, 지옥 같은 삶을 통과하고 있는 청년들 있나요? 아니면 이미 통과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청년들이 있나요? 여러분, 저는요, 더 이상 이 지옥이라는 개념이 이 성도들 협박할 때 쓰는, 뭔가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어떤 그 종말의 때에 대한 두려움의 도구로 쓰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삶은 언제든지 지옥이 될 수 있어요. 우리 삶은 언제든지 지옥 같은 어떤 그 상황에 처할 수가 있어요. 다시스로 도망가던 요나가 자기 인생이 바다에 던져져서 여러분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갈 걸 상상이나 했겠어요?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고 그분으로부터 단절되어 있는 그곳이 여러분 요나에게는 지옥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그것은 외적인 모습일 뿐이었고요. 여러분, 그 안에 있는 요나의 내면에는 지금 메가톤급 태풍이 몰아치며 이 회심과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의 내면 깊은 곳에서 터져나오는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 나를 좀 이곳에서 탈출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좀 여기에서 어떻게든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주님께서 이 고통 가운데 내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내가 땅끝까지 떨어졌으나 주께서 내 생명을 건지셨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께 혹여나 쫓겨날지라도 나는 그곳에서 주의 성전을 바라보며 주님을 찬송하겠습니다.
그를 둘러싼 그 상황과 전혀 관계없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고요, 오히려 그 상황을 완전히 압도한 채 이 고통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 그 고통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고, 그 고통 너머에 계셔서 존재하시는 하나님, 자신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신실하게 자신을 인도해 가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있어요. 요나는 그런 삶으로 변했어요. 사랑하는 청년들, 여러분과 제가 두 발을 딛고 살고 있는 이곳, 지금 이 현실이 여러분 지옥입니까? 아니면 천국입니까? 우울한 마음이 자꾸 올라오고 내 인생은 뭐래도 안 될 것 같아서 괴로운 마음이 자꾸 올라오나요? 여러분 괜찮아요. 누구에게나 올 수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이 현실이 지옥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건 지옥 안 가고 싶어서 오늘 안절부절 어떻게든 하나님 설득하면서 하나님 제발 이러지 말아요, 내가 잘 살게요, 하나님 제발 나한테 화내지 말고 내가 잘할 테니까 주일에 교회 나가줄게요, 헌금 해드릴게요, 이거 받고 좀 화 좀 푸세요. 여러분 끊임없이 하나님과 딜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지옥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다시 일어서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에요. 여러분 결국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천국에 가냐 지옥에 가냐 그 공간적 선택에 대한 결과가 아니라, 설령 그곳이 지옥일지라도 몸과 마음을 돌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두 손을 들고 주님의 은혜를 노래하며 주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더 이상 이 내세의 결과에만, 내세적 결과에만 집착하는 교회를 사람들은 더 이상 매력적으로 느끼지 않을 거예요. 그런 교회는 점점 더 그들만의 리그가 되어서 사람들이 외면하고 사람들이 찾아오지도 않고 사람들이 전혀 마음이 동요하지도 않는 그냥 그들만의 리그가 되어 세상과 단절되고 분리되어 갈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여러분 이 공동체가 있는 목적은 누군가의 지옥에서 함께 찬양하며 여러분 그 손을 붙들어주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저는 구원 받았다고 믿어요. 천국 갈 거라고 믿어요. 그런데 죽어서 하나님 앞에 한번 서 봐야죠.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렇지 않아요? 저 구원의 확신이 있어요. 근데 주님 앞에 한번 서 봐야죠.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하나님 평가는 또 다를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두렵지 않아요. 두렵지 않아요. 최선을 다해서 살 거고요, 부족해도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갈 거고요, 어렵고 잘못된 선택을 해도 이 요나처럼 저는 다시 돌아올 거예요. 하나님 찬양하며 갈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천국에 갈지 지옥에 갈지 그것 때문에 그 내세적 결과에 여러분 너무 집착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오늘을 열심히 사세요. 그 구원의 확신 가지고 주님 앞에 늘 간절히 간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세요. 그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들, 이 공동체가 있는 목적은 방금도 얘기했지만 누군가의 지옥에서 함께 찬양하며 그 손을 붙들어주기 위함이에요. 지금 천국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야 그것을 너 혼자 누리면서 즐거워해라, 뭐 그게 아니라 그렇게 즐거워하면서 흘려보내지 않는 것은, 지금 천국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을 막 혼자 누리고 즐거워하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와 함께 해주기 위함이고요, 지금 지옥을 살고 있는 지체가 있다면 그들의 짐을 기꺼이 지기 위함이에요. 그게 우리 공동체의 목적이에요. 이것이 청주 땅에 하나님이 상당 청년부라는 공동체를 세워주신 이유예요. 여러분 천국을 누리고 있는 청년들이 있나요? 여러분 그걸 감사히 생각하면서 조금만 주변을 좀 돌아보세요. 여러분 지옥을 경험하고 있는, 지옥을 지금 지나가고 있는 우리 청년들이 있나요? 여러분 이곳에서 하나님이 다시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의 인생을 책임지실 것들을 기대하며 주님 앞에 나오세요. 여러분 그게 우리 공동체의 목적입니다. 사랑하는 청년들, 바라기는 여러분과 저의 신앙이 뭔가 우아한 어떤 대학교 교양 과목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적당히 관계하고 적당히 나이스하게 살아가기 위한 어떤 그런 교양 과목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생명을 살리고 바른 길을 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끊임없이 고민하는 이 순례의 여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그 지옥 같은 곳에서 보여준 요나의 회심이자 회개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상당의 청년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삶이 지옥 같을지라도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이곳에서 저와 그리고 우리 교역자들과
우리 사랑하는 동역자들과 함께 견디고 또 견디고 또 함께 그렇게 더불어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혼자가 아니라 저와 이 공동체가 여러분과 함께 할 거예요. 좀 인원이 좀 있다 보니까 이 공동체의 이 교역자의 세밀한 이 손길이 좀 닿지 않는 사각지대도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늘 미안하고 좀 아쉬운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조금만 용기 내어서 여러분 마음에 어려움이 있다면 또 셀 리더들에게, 동역자들에게 마음을 열어서 나눠주고, 또 조금 더 용기를 낼 수 있다면 교역자에게 또 여러분 마음을 나눠주셨으면 좋겠어요. 교역자들이 정말 새벽마다 또 밤마다 생각날 때마다 우리 청년들 위해서 기도할 거예요. 여러분 천국이든 지옥이든 날마다 그 삶의 모퉁이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노래하며 보이지 않는 그 길을 신뢰하는 우리 상당의 모든 청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최선을 다해 살아도 참 그 결과가 하나님 우리를 절망스럽게 하고 우리를 낙심케 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본의 아니게 하나님을 떠나 살게 되고 하나님을 외면하여 또 내 스스로 자초한 하나님 그 인생들, 하나님 그런 결과를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때에 하나님 참 우리는 지옥 같은 현실을 경험하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 말씀이 잘 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서 하나님 그 삶이 참 지옥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 지옥 같은 현실 속에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신 그 주님의 구원하심을 노래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상당의 청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삶의 어려움과 그 녹록치 않은 현실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요나의 고백을 기억하며 그 소홀에서 주님께서 나를 건지셨나이다. 내가 산의 끝에서 쫓아낼지라도 주님께서 나를 산의 끝으로 쫓아내실지라도 내가 그곳에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고백했던 그 요나의 고백을 하나님 우리가 삶 속에서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그 삶 가운데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주님 주시는 은혜로 하나님 그 삶을 넉넉히 견디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또 이 한 주간의 삶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 이들과 친구 되어주시고 하나님 이들과 함께 하셔서 이들에게 나아갈 길이 되어주시고 그 방향을 일러주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그 지옥 같은 현실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구원의 은혜를 노래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상당의 모든 청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학업과 그 일터와 그들의 모든 삶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